여러분을 뵙게 되네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거기서 한 주간 5박 6일 동안 저와 함께하면서 많은 정을 가졌고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서두에 말씀하시는데 빌레몬서가 숨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가을 향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레몬 하나 먹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빌레몬서를 대하면 좋겠어요. 빌레몬서 찾아보세요. 구약에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반석교회는 그래도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강론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빌레몬서 한 장 짧은 장이에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 갇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혔어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부정하고 청탁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있다가 그 감옥 중에서 여러분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그 편지를 받은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PPT가 한 수 와가지고 영상도 띄우고 목사님 설교 말씀 바로 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상 띄우지 말고 PPT 사용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가족 공동체가 지난번에 한번 와봤거든요. 큰 교회 같은 띄워서 그냥 화려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설교 오래 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아무리 목사님이 명설교 하시고 많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더라도 설교 길게 하면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긴가 하면서 싫어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선거 생활도 오랜 동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황경희 목사님은 설교 7분이면 족하대요. 그러면서도 또 70분까지 하셔요. 오늘 말씀은 아무튼 편지 한 장이 짧은데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훌륭하시고 좋은데 이 부족한 사람이 이제 오늘 말씀대로 사랑으로 간구하나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가 시작돼요. 앞에 서문 말고 오늘 나이가 많다는 것은 저희도 나이가 제법 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그만큼 나이 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우리 선교사 목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을 유익한 인물이세요. 이렇게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딱딱해서 유익한 인물이세요. 아주 부드럽게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다시 카톡이 왔더라고요. 인물이 되세요라고 제목이 잘못 보내온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이 제목 바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원고를 놓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너무 마음에 담고 살기 때문에 제 간증으로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이 70이 돼서 내가 인생 마무리 지금 내 인생에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내가 앞으로 살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너에게 물으면 너 이 세상에 살면서 유익한 사람으로 살다 왔느냐 물었을 때 예! 주님! 나 분명히 주님한테 말씀하는데요. 나 유익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할 만한 유능한 인물로 살다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접하면서 유익한 종, 무익한 종. 오늘 단어는 간단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너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 유익한 사람을 제3의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요. 내가 목사가 돼서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고 온갖 마음을 다 정비하고 가지만 야, 뭐 저 친구가 목사야. 옛날에 보통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그렇지만 그분이 정말 훌륭한 목사가 돼서 강단에서 말씀을 하고 성도를 어우르고 성도를 잘 감싸매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해요. 먼저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성경 읽고자 하는 말씀, 다시 한번 성경 한번 펴세요. 여기만 쳐다보면 여러분 성경 찾는 것이 너무나 훈련이 안 될까 봐서, 그래서 내가 PPT를 곧 띄우겠어요. 신약성경 351페이지나 353페이지 안에 보면 히브리서하고 디도서 사이에 빌레몬서가 있어요. 빌레몬서 1장이라고도 하고 그냥 말씀대로 오늘 11절을 한번 읽어봐요. 11절 봅시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 그러니까 전과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오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함께 오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믿기 전을 한번 다듬어 보면, 야, 내가 그때 잘 나가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때 세상을 통솔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나는 유익한 사람이다, 쓸모있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 왔을 때 여러분 다시 내가 무슨 말씀을 하고 갔는가 하고 내 일장을 뒤져봤어요. 그런데 그때 종교인과 기독교인을 말씀했어요. 이 땅에는 예수를 빙자한 종교인들,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런데 진실한 기독교인, 정말 예수님을 닮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유익한 인물이세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자, 우리 옆자리 좌우를 한번 살피면서 정말 우리 가족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큰 소리로 여기 마이크가 여러분 귓전을 때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자 소곤소곤 어린아이 잠재우는 그런 기분으로 할아버지가 손녀 손주에게 품고 얘기하는 것처럼 같이 대화하면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앞뒤 좌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유익한 인물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유익한 인물이세요. 유익한 인물이 되세요가 아니라 유익한 인물이세요 물으니까 예, 나 유익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나요? 아니죠. 정말 무익과 유익, 유익한 종. 목사님 설교 보통 12시 몇 분까지 끝냅니까? 저는 보통 한 35분 정도 하면 35분만 끝나면 흥금하고 바로 끝나는 것이죠. 제 시계가 지금 10분이네요. 10분. 제가 설교 짧게 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면 그 기회가 뼈다구로 씹다가 막 안 씹히면 계속 씹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캄보디아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할렐루야 하면 저기서 아이들이 아멘 합니다. 아멘 하면 또 할렐루야. 그들이 할렐루야 아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르치니까 하더라고요. 목사가 가르치면 성도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거기에는 아멘한 부르주 할렐루야로 하다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동역자가 무엇인가, 동역자,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조금 상기해 주고 싶어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 동역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굉장히 목사는 사모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품을 자꾸 떠나려고 해요. 저는 저희 아내와 결혼해서 40수년이 됐습니다만 처음에 만났을 때는 배필이라기보다 동무처럼 살려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끔 동무 하다가 나이가 이만 지긋하니까 동무란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동무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북한에서는 사용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사용 안 해요. 북한 때문에 공산주의 사고 그것 때문에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함께 했던 동무, 뒷동산 안 그러면 바닷가 모래사장, 그리고 겨울물을 건너면서 함께 손을 잡았던 동무,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동무를 동역자로 표현해요. 죽음을 준비해야 할 나이에 제 삶을 다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 정말 유익하게 살았느냐, 유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니에요. 그렇게 못했어요. 이제 남은 생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유익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려고 저는 선교의 꿈을 꾸고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3년째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목사님과 접해서 이 교회에 2번이나 오게 됩니다. 우리 이 목사님과 제가 친구가 아니었어요. 동무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마치고 노예를 떠나는 무렵에 목사님은 노예원이 되셨고 저희 시차원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 성교의 비전을 가지시고 저하고 만나게 돼서 이제는 옛날에는 동무가 아니었지만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역하는 동역자뿐만 아니라 성교의 마인드를 갖고 성교의 비전을 가진 이런 동역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까지도 저에게 동역자가 됐어요. 네. 여러분도 저의 동무가 됐어요. 네. 목사라는 직위뿐이지 목사, 장로, 권사, 사모, 계급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떤 조직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한 직임일 뿐이지, 직분일 뿐이지 절대 라는 말은 참 어려운 건데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반석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무익한 종이십니까? 유익한 인물이십니까?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쓸모있는 인물이십니까? 이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주고받고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대답에서 여러분이 나는 유능한 인물, 유능이 아니라 유익한 인물이라고 대답만 된다면 저는 오늘 설교 그만해도 돼요. 이미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물어보시고 제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쓸모있는 분이세요? 유익한 분이세요?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무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 가서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예수는 희망이다. 우리 청년들이 뭐했을 거예요? Jesus is hope. 바로 그 말은 캄보디아 말로 우리아 예수 찌어 크염 성칸. 우리나라 어순하고 영어 어순하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어순하고 영어 어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캄보디아 말을 배우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서 부르짖는 것이 예수는 희망이다. 왜 희망인가?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저 얼굴 보면 예수 희망 그리고 예수 구원 이렇게 외칠 줄 압니다. 다른 거 안 가르쳐요. 지금 다른 거 가르쳐도 소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처럼 빌레몬서를 놓고 유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말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희망. 캄보디아의 어려운 땅에 예수의 희망을 삼고 캄보디아가 밝아지기를 바라서 저는 주제로 삼고 예수 희망. 그래서 작년에 우리 노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50만 원을 들려주면서 목사님 가서 용돈 쓰세요 주셨는데 그 50만 원으로 제가 어떤 돈인데 함부로 쓸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그 50만 원으로 티를 맞췄는데 200벌을 맞추겠더라고요. 티 하나에. 그 아이들 동네 티를 다 입혀놓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주제 사랑막 하나 놓고 예수 희망 그걸 썼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반석교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혹시 부담 드릴까 봐서 그래놓고도 반석교회 목사님과 청년들이 오기 전에 올해는 색깔을 바꿨어요. 작년에는 노란색 병아리 색깔 옷으로 만들었는데 올해는 하늘색으로 청색으로 예수 희망. 그래서 이 옷은 이 너희들에게 사시는 오시는 반석교회에서 해준 것이란다 라고 이미 다 말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랑 우리 청년들이 왔을 때는 반석교회에서 해줬다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혹시라도 이교회 목사가 성교비 더 내놓으라 할까 오해하실까 봐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 동무였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 마지막 예수님 앞에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그래, 유익한 삶을 살았는가 유익한 종으로 살았는가 이 질문에 답해보려고 부단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결론으로 정리를 드릴게요. 이 편지는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개서신, 옥중서신, 일반서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옥중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옥중서신 중에서 교회에게 편지하는 게 있었고 개인에게 편지를 쓴 게 있었는데 그 옥중에 있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기 동역자 동무에게 편지 씁니다. 근데 빌레몬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빌레몬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요즘은 종의 표현이 좀 잘못됐겠죠. 옛날 노예 말입니다. 노예는 귀나 이마에 F자를 찍습니다. 그 F자를 찍는 이유는 어디 가든지 저놈은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라는 뜻으로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같이 어로 살다가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어떤 물건을 훔쳤다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도둑놈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빌레몬 그 사는 동네에서 로마까지 잡혀오게. 그런데 그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가장 절친한 친구집 머슴 종이었어요.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전에는 그가 예수를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예수를 만남으로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되었다고 자기 친구 빌레몬에게 써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40여 년 전 제가 30살 나이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신방 와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메모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신방 와서 주신 말씀. 그때 그 목사님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너 속 썩히는 교회 성도 되지 말고 목사님 말씀 잘 듣는 동역자 되어라. 목사님 뜻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 수첩에서 갔을 때 너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사람이 되라. 유익한 성도가 되어라. 정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익한 멤버가 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을 알고 그 후로 저는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말씀 주신 거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아무데나 성경 읽고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제가 나올 때마다 두 손을 바라보는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저희를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몰라요. 동무처럼. 그랬듯이 여러분도 정말 이 말씀이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에게서 준 편지 한 토막이지만 그 편지가 얼마나 큰 신금을 울려 이 부족한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고 유익한 종이 대해서 몸부림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께서도 유익한 인물이세요? 물었을 때 유익한 인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유익한 인물 중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느냐?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 보수들이나 쓰는 얘기예요.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재벌이 밑에 사람들을 누르면서 내 신복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지금 그 빌레몬이 교회도 하나 지어놓을 수 있는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많은 재력도 가지고 있는 아주 부자예요. 그래 바울이 목회할 때 많은 도움을 줬고 그 현장 같이 했던 친구처럼한 동무였습니다.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는 내 신복 같은 사람이다. 내 신복이면 내가 써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당신 거야. 빌레몬 당신 집에서 살아 당신 집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야. 이제 내가 그를 전도해서 너한테 다시 보내니 옛날 방법으로 그런 나쁜 놈, 도둑놈, 종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로 어우러지면요 여러분 똑같은 멤버로 하나같이 동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울타리 안에 한 목사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한 뜻 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만이 유익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신복,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프랑크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에 보면 슈프랑크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심장, 마음 됐는데 신복은 내 심장 같은 그 오네시모가 옥중에서 나를 도와줬고 나의 모든 수발을 하면서 노마 감옥에서 들락날락하면서 나의 모든 심부름을 다 해줬는데 그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내니 너는 이제 사랑으로 되어라. 나 늙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하면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합니다. 그래서 신복은 심장 같은 사람이지만 바로 예수님이 심장의 옆구리에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게 한 것입니다. 아멘. 생명 같은 신복 오네시모를 빌레몬 너에게 돌려보내니 이제 옛날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와 똑같이 대해주라. 빌레몬이 바울을 존경했던 것처럼 비록 종놈이라 하지만 쓸모없는 도둑놈이라고 취급하지 말고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취급해달라. 그리고 사랑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인연을 맺고 정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한꺼번에 많이 오지 마시고 이번 청년들처럼 두 분, 세 분 그룹으로 와서 선교 현장에서 한번 경험하고 가시면 참 좋겠어요. 캄보디아에 가니까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도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게 희한하다. 허수아비 우리는 새를 쫓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고전에도 허수아비를 섬겼던 것은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허수아비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집집마다 보면 허수아비. 처음에 제가 그 판자촌 교회를 가서 교회 입구마다 하얀 것으로 십자가가 그려졌어요. 야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십자가가 허수아비 표시로 그려져 가지고 액막이식으로 귀신이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표현이었었어요. 이렇게 무지한 것이 바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나의 어머니 할머니도 물 한 그릇 떠놓고 장독간에서 내 아들 내 손자 잘 되라고 빌었던 과거 멀지 않잖아요. 4, 50년밖에 안 돼요. 저도 어릴 때 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에서 그래 우리 손자들 잘 되어라 라고 합니다. 똑같은 입장을 저희들이 캄보디아에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 무익한 영혼들,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권면합니다. 유익한 인물이 되십시오. 아멘. 유익한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심장이 터지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심장을 내어놓으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이제 쓸모없는 가치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났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부터는 유익한 인물, 유익한 종,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반석교회 성도는 그래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반석교회 성도들 속에서는 다른 이웃을 위해서 유익한 삶으로 살아가고 반석교회는 정말 지역사회의 유익한 교회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과 저는 이제 유익한 신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통역자 동물에 대한 말씀을 길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깊은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역자로 삼아주셔서 이성태 목사님을 이슈에서 함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동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가치없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사람, 가장 유익한 인물, 가장 값이 있는 인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반석 가족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설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 반석교회의 모든 성도가 유익한 인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